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자유의 율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가짜 경건과 진짜 경건을 비교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미루지 말고 속히 배우지만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과 그 말씀에 따라 남에게 분노를 하는 것은 뒤로 미루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분노하는 것이 자신이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경건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면 당장 벗어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신에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말씀 곁에 머물러 살면서 그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뒤에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세상의 더러운 가치가 튀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1장 27절에서 세상의 오물이 튀긴 구체적인 예를 설명하면서 가짜 경건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세상의 오물이 튀긴 채 영광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판단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율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자유의 율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유의 율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사람을 차별하며 믿음을 갖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오물이 한 방울도 튀기지 않는 것이 정결한 믿음이고 진짜 경건이라고 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형제들아 라고 다정하게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차별하면서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라는 말은 출애굽기 16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광으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임하셨던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 영광이 임하여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 쓰였습니다. 따라서 영광의 우리 주라는 말은 1장 25절에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그 곁에 머물러 산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으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것과 같습니다.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1장 27절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옷을 입은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영광의 주와 함께 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을 옷 입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의 믿음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 영광의 옷에 절대로 세상의 더러운 오물이 한 방울도 튀기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오물은 부로 세상 재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말은 본래 얼굴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얼굴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얼굴이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외모를 보고 빠르게 그 사람의 수준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얼굴을 보고 교양 있게 생겼거나 품위 있게 생겼는지 봅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거나 좋은 것을 갖고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일단 저 사람은 수준이 높구나라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하얀 얼굴에 뿔테 게 끼고 있는 점잖은 신사를 보면 저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차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실제로 차별되는 행동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보고서 마음속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차별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오물이 튀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말은 외모로 판단한다는 뜻이고 실제로 차별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외모로 보고
마음속으로만 판단해도 이미 오물이 튀긴 것입니다.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행동으로 지은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속으로 품은 죄도 이미 죄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품은 생각이 곧 행동으로 기회가 되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은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야고보는 계속해서 옷 입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 회당에 어떤 사람이 금고리를 낀 찬란한 빛나는 옷을 입고 들어온다면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또 아주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들어온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이란 말은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처음에는 유대교 회당에서 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기독교인들이 모이던 장소나 모임을 가리키는 말로 회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교회 모임에 두 종류의 사람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나는 옷과 금반지라는 말은 부자라는 뜻으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실수하는 겁니다. 고대에는 사회적 신분과 부와 명예가 모두 같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은 부만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로마 시민을 뜻하는 말입니다. 빛나는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낀 사람은 로마 제국의 그 세니터입니다. 세니터거나 아니면 그 바로 아래 계급인 기사 계급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스의 고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나 빛나는 옷을 입고 금반지를 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바로 기사 계급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이나 시장과 같이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고대에는 옷이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좋은 옷 골라서 입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상 영광을 입은 자들이 영광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성도들과 의도적으로 지금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문자나 새로운 신자들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빛나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는 눈여겨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좋은 자리란 가장 명예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러나 거지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그냥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밑에 앉으라고 합니다. 어쩌면 안내하는 사람이 말한 것이었다면 안내자의 발밑에 입구에 그냥 앉아있으라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너희 안에 서로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차별한다는 말은 1장 6절에서 의심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1장 8절에서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도 역시 의심하는 자들이고 이런 의심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이는 무슨 뜻이냐면요, 본래 두 가지를 놓고 어느 쪽이 좋을까 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1장 6절에서는 의심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 편지를 받던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뉘어진 것을 말합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높은 사람들에게도 잘 보여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할까? 세상의 법을 따라 행동할까? 이렇게 재다가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잰다는 말이 이 의심한다는 말, 판단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는 우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세상에 빛나는 영광의 옷도 역시 입고 싶다라는 뜻을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야고보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 마음속에는 두 마음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눠진 마음이 바로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에서 그 성도들을 공격하는 핵심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가 아니라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는 겁니다. 왜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 또 세상 영광의 옷도 함께 입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세상 영광과 주님의 영광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고민하고 있느냐, 이 말에 바로 오늘 말씀에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입니다. 4절 뒷부분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한 뒤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자라는 말은 법정에서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내린 결정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 대신 세상 영광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결을 내린 것이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영광의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주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세상의 영광을 입은 자들의 법을 따라 행동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가짜 경건이고 야고보가 보내는 편지를 받던 성도들의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로 5절에서 11절은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신 하나님의 뜻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결정을 마음속으로 내린 자들에게 5절에서는 들으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는 들으라 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 세상 영광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원을 하니까 제발 간곡하게 부탁하는데 내 말을 꼭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잘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택하셨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있는 중에서 뽑아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만 골라 뽑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영광에 빛나는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뽑아내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 믿음 안에서 그들을 부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빛나는 주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신분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째서 이런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을 부자라고 합니까? 이어서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크고 좋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귀중한 재산입니다. 6절은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예를 든 것과 같이 세상 영광의 오물이 너희들 빛나는 영광의 옷에 튀겼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너희들이 높이는 그 부자들은 여러분을 압제하는 자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압제한다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는 뜻입니다. 뭘로요? 발로 밟거나 말발굽으로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부자들은 세상에서 가난한 성도들을 그렇게 밟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짓밟은 뒤 법정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끌고 간다는 말이 독특한 말입니다. 다른 곳에서 사용한 것보다 훨씬 강한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빛나는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온 사람이 높은 관직을 가진 기사계급이라고 한 것을 이 말이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기에 끌고 간다는 말은 그냥 손잡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말 뒤에다 끈으로 묶어서 매달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든 상관없이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7절은 그렇게 시장에 있는 법정에 끌고 가서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란 세상 사람들이 야고보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을 부르던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법정에 끌고 가서 고소하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인 예수를 모독하면서 이들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한 세상에 힘있고 돈 있는 자들을 교회 안에서 존중하며 가난한 자들은 멸시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4절에서 세상을 따라 악한 결정을 내렸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 결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살려서 누가 이웃이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법이라는 말은 으뜸 가는 법이라는 말인데요, 왕의 법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싫어하고 때로는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사랑하라는 것이 바로 우리 왕의 법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9절처럼 사람의 얼굴 보고 판단한다면 그 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 법이란 바로 8절에서 말한 왕의 법입니다. 아니, 더러운 사람 보고 수준 낮다고 판단하고 고귀한 사람 보고 고귀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범법자라는 말입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우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는 것 자체가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육신의 생각을 따라 판단하면 그러한 판단은 행동으로 나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마음속으로 드는 생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악한 생각을 행동으로 드러낸 사람이나 기회가 없어 마음으로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행동으로 드러내지 못한 사람이나 우리 주님은 똑같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에 본뜻 따라 그렇게 생각조차 가져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10절은 왜 외모로 판단하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유죄 판결받고 범법자가 되는지 설명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하나만 범하면 모두 범한 범법자입니다. 혹시 세상 법정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서 이 사람은 죄인, 이 사람은 덜 죄인 이렇게 구분을 할까요? 한 가지만 죄를 지면 무조건 유죄 판결받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도 한 가지만 어기면 다 어긴 범법자입니다. 11절은 예를 드는데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가 또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신 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두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 너희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도 살인을 했다면 너희는 율법을 어긴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보다 살인이 훨씬 더 중요한 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편지를 받던 성도들은 간음이 훨씬 중한 죄로 여겼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7장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를 표시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해석하신 말씀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실제로 간음이나 살인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고 또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란 그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온 겁니다. 야고보는 더러운 옷을 입은 형제를 따뜻하게 영접하지 않고 미워한 것 자체가, 멸시해서 내 발밑에 앉으라고 한 자체가 결국 미워한 것이니까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에 빛나는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세상 영광에 빛나는 옷을 입은 자들의 법을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님의 빛난 영광의 옷에 오물이 튀기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웃사랑을 하지 않은 것을 하나만으로도 우리 주 왕의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이 계명 중에 지극히 하나만이라도 버리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은 그러니까 이같이 말하고 행동하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12절에 나옵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라 라고 부탁합니다. 말로만 안다고 하거나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했으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율법이 1장 25절에도 나왔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온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어떤 법을 어겼다 안 어겼다가 아니라 어기지 않았어도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어겼으면 그것이 죄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무엇을 가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볍다고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많은 짐이 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알아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때로는 율법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드시기도 했고, 그렇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기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절대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신 겁니다. 자유의 율법이란 마태복음 11장 28에서 30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서 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그들만이 알고 지킬 수 있었던 수많은 율법에 얽매여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신 자유케 하시는 율법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예처럼 무거운 짐지고 고생하는 자들에게 짐을 벗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뜻만 깨달아서 간단하게 쉽게 자원해서 지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주신 가벼운 짐인 자유케 하는 율법의 핵심은 오늘 말씀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장차 주님 앞에서도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악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구약 여러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름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한 것도 바로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진정한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여러 곳에서 같은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영광의 우리 주의 옷을 입고 동행하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긍휼을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지도 모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영광의 옷을 입었는데 오물이 튀겼기 때문에 그 오물을 보고 나는 너 몰라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람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할 것입니다. 혹시 안 그런 분 계세요? 저도 분명히 보면 그런 마음이 딱 먼저 듭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라 오랫동안 살아왔고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큰 죄라고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 찬란한 주님의 영광에 옷을 입혀준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영광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데 거기에 오물이 조금이라도 튀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목표로 삼고 나가야 될 목표입니다. 한 방울도 안 튀기게 하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빛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세상 영광을 가진 자들을 높여주고 아무것도 안 가진 자들은 불쌍한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그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의 옷에 오물 한 방울 벌써 튀긴 것입니다. 그 오물의 한 방울이 묻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오물이 튀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사람을 차별하라는 뜻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빛나는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옷처럼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은 옷은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경건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 잘 돕고 때때로 금식하면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찬란한 빛나는 영광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은 가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믿음을 가졌으니까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이 바로 자유의 율법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